예심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도 지금 얼바인 쪽에 산불이 나서 아마 어제까지 그저께는 아주 심했고요. 어제 화요일 날도 상당히 많은 잿가루가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산불로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뉴스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건강과 또 저희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요, 저는 악인의 성공이 부럽습니까? 물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이스라엘, 그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고, 그런 데서 거짓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을 하는 나보다, 의롭게 사는 나보다, 정직하게 사는 나보다 더 잘 나갈 때일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흔히 아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환경을 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이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이 다윗은, 시인은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쉽거든요. 여러분은 이럴 때 마음이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요, 한때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자들이, 불황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공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왜 그런지를 너희들이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왜 그런지 오늘 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당장 악인의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늘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공의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인의 말은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말을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인들은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해요. 그죠? 의인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의인들의 주변에서 악을 행함으로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의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악인의 무질서함과 악행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의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라면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하나 더 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조금 앞에서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혹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뭘 하기 위해서?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싫어하며 불평하면서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시기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도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기도도 적게 하고 성경도 적게 읽고 예배도 잘 빠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잘 돼요. 근데 나는 자꾸만 어려움 속에 빠진다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견디고 나갈 수 있겠는데 악인이 나보다 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참기가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에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부조리하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일까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확실하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의인에게 묻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바로 이게 답입니다. 풀은 채소, 그리고 풀. 왜 여기에다가 악한 자들을 비유했을까요? 그 풀과 채소의 특징은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요, 자연 농법으로 곡식을 키우는 거, 유기농이라 그러죠. 그 농부들은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뿌리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룻밤 사이에 이 잡초들은요, 쑥쑥 자라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채소들은 금방금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키우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잡초들과 농부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뽑은 잡초들은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불에 태워지게 되죠.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잠깐 동안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인으로 비유된 이 빨리 성장하는 이 잡초 금방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교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면서 참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의 이기는 자랑, 내가 오늘 이겼어, 한 건 했어, 이거 잠깐이라는 거. 사곡한 자, 아주 교활한 자, 이 자들이 이겼다고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즐거움을 지네들은 누린다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좀 억울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것 당할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악한 여러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정말 그래야만 우리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형통,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잠시 후에 누릴 영원한 형통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걸리는 소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계획들을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까,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로 사랑합시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도 형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감내하면서 참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보시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면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하고 살 것처럼 잠시 후에 영원히 누릴 그런 형통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려움은 많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이주를 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혹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로 하나님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삶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